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를 생각하며 기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모님 두 양친께서 소천하셔서 어버이 주일날 감사를 드릴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항상 저희 교회에 이 어르신들을 제가 부모님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버이 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앤 랜더스라는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여서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가슴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4살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살 때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다.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다. 8살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다. 10살 때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와 지금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 12살 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 14살 때 아버지는 아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했다. 21살 때 아버지는 우리 아빠 말이야. 우리 아빠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지. 그런데요, 25살 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의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내놓으신다. 뭐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30살 때 아버지는 아마도 아빠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빠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빠에게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야. 40살 때 아버지는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종종 한다. 그만큼 아빠는 현명하고 세상에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는 무엇보다 행복할 것 같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나는 후회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네, 이제 50살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불만도 있었고 불평도 하였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참 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분이셨구나.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한다는 말은요, 휘파쿠오라는 말인데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도 한국의 출산율이요 0.98명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를 한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0.98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1명 밑으로 내려가는 0. 몇 명이라고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무도 아이를 이 1명 밑으로 낳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기적이 되었고 그만큼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러 갈 때도 아이들 좋아하는 것 먹으러 가고 백화점에도 아이들 코너가 제일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요 뒷방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요, 네, 안 좋은 말로 어른들을 폄하하고 어른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권위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권위만 따지고 그렇게 그 흘러간 그 옛 시대의 그 물레방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정당한 권위와 전통마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요, 이 티메라는 말인데 티메라는 말은 존엄과 명예라는 그런 말입니다. 존엄과 명예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합당한 존엄과 명예를 돌려드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의 명예를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으로 사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이 카보드라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겁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부모의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의 의견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점점 어떠한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자녀가 더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말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추세가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칼같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관계를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한번 맺힌 것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이 땅에서요. 악하고 매정하고 아주 그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냉혹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는 사실 이전 시대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전에 세대에 살던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십니다.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쉽게 업신여기고, 엄마, 아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보드란 말이, 바로 이 카보드란 말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에 써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공경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에도 똑같은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한다 할 때는요, 경외라고 번역을 하고요,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는 공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공경과 경외는 같은 말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무겁게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쓸 때는 공경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께 쓸 때는 경외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바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앞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저주가 주어졌지요. 저주가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요, 족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지내고 나아가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높이고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과 같은 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재앙을 피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유교의 효 사상과 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을 이렇게 잠깐 혼돈하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유교의 효는요, 부모가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면, 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 사상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 대신으로 권위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옳다는 말은요, 참 귀하고 재밌는 그런 말입니다. 옳다는 말은요, 어렵다는 말인데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어렵다는 말은 성경에서 바른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세우시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의 경우 내 부모를 멸시하고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외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대접받고, 여러분, 그런 서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경험과 그 삶의 풍성한 지혜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네, 우리는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편안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천국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도 많아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경험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울,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에 이 사랑이 엽서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그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린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전부를 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는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했지만 일평생 나를 위해 밥을 지으시고 밤늦게 나를 기다리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는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나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을 해도 사과를 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해도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 철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명도 없고 형통도 없고 그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그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서 죄를 범할 때 엘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다, 여기도 가보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멸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공경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탄 예수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따뜻하게 대접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형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